오늘부터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의 아주 깊고도 심오한 신학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단히 놀랍고도 아주 뛰어난 성경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손대기가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글은 대단히 논리적이며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깊고 당시의 수사학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유명 구절을 가지고 한두 번 설교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주 한 장 한 장을 이어서 설교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 번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로마서에 담긴 이 복음의 깊이와 그 신비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 그토록 전해주려 했던 그 복음의 신비,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감동 속에 순종하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매주일 이 로마서를 새롭게 배운다는 자세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주일 말씀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거룩한 폭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독교의 복음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들을 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방문해서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 선교를 마지막 사명으로 감당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로마 교회의 따뜻한 지원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려 했습니다. 자,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복음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당시에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용어였죠. 로마 왕실에서 아들이 태어났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고 그렇게 그 용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튀르키예 지방의 프리에네라는 곳에서 주전 9년에 새겨진 비문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비문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었다. 당시의 황제를 신으로 여겼다. 그리고 신의 탄생을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 비문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쓰여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 복음 유앙겔리온,
자, 보시면 대단히 비슷하죠? 저만 비슷하게 느끼는 겁니까? 비슷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황제에 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에 의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로마 황실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 제국과 거기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성별, 모든 신분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타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더 자세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산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살기 등등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울,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지금 이방인의 전도자로 된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복음이 한 개인의 심령에 닿게 되면 세상을 비관하며 소망이 없이 살아간 그 마음속에 다시금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깊은 절망의 우울함 속에 살아갔던 그 영혼 속에 이 복음이 닿게 되어지면 다시금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가정을 파괴시켰던 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이 복음이 한 사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율법과 은혜를 제대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 안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 중심 멤버들이 유대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하자 그 빈 자리에 이방 기독교인들이 대신 채우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기 54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5년 후에 로마로 또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자신들은
이제 비주류에 속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 묘한 긴장이 흐르게 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는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고집 부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죠. 더욱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전혀 복음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있는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적잖은 갈등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잘못된 구습에 매여 있는 이들을 향해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복음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암송하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에 해당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의로움, 믿음, 은혜, 구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들과 계속 비교되면서 나오는 단어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죄, 사망, 율법, 할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셔야 되고요,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런 바울의 사상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아주 잘 정리되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 우월주의와 공로주의 사상에 기반한 율법과 할례를 통한 행위 구원을 주장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물론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선민 우월주의와 공로주의 사상에 기반한 율법과 할례를 통한 구원을 고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생각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하고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에 관한 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한 이 문제가 그때만 있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와 평강을 주는 복음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주는 복음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 안에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신앙은 항상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긴장을 주고 압박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기쁨보다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불평과 원망으로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율법적으로 합니다. 말씀 생활도 율법적으로 해요. 주일 성수도 헌금 생활도 무엇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열심을 내시고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혹 내가 율법적인 신앙에 미어 있는 것 아닌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의외로 교회 안에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자신도 자신이지만 그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속으로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이런 율법적인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에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혹시 복음을 가장한 율법적인 신앙이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지는 않는지를 정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참된 믿음 앞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은혜의 법을 누리시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로마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6장 중에 1장에서 11장은 로마서의 전반부로 교리편이라 하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를 로마서의 후반부인 실천편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복음의 이론적 설명이라 하고 12장에서 16장을 복음의 실천적 적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로 볼 때 로마서는요,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안 성도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2장 이후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머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사실은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2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이 또한 중요한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도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또 암송도 하죠. 저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 생각하세요? 로마서 전체를 볼 때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 생각하세요? 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전개한 모든 내용과 그리고 이후에 올 내용을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저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선포한 이후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삶에서의 구체적인 복음을 살아내는 내용들이 이제 16장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몸을 드리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몸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단지 육체,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지정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세요.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이 복잡한, 정말 어렵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게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면, 한 주의 삶에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힘있게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습니까? 공예배는 너무나도 잘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엉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톨릭 사제였을 때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루터는 당시 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 성계단 성당 내부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 칭하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을 행합니다. 이 돌계단은요,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러 밟고 올라가신 그 계단,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계단을 뜯어서 로마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이 계단을 이 순례객들이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릎이 다 깨지죠.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고통 속에 그 무릎팍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골 다 나가지 않겠어요? 도가니가 다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자신도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죄 사함을 놓고서 그렇게 고민하는데 갑자기, 아니 이런 행위가 죄를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인가? 라는 생각이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영혼을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심령을 강타했던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폭발시켰던 것이죠.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더 이상 자신의 공로와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루터는 로마서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1515년 11월 피텐베르크 대학에서 이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1장 17절의 말씀을 더 깊이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는 2년 후에 1517년 10월 31일 피텐베르크 성문 정문에 95개조의 방반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로마서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루터에게 임한 이 깨달음과 이 로마서를 통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그리고 공예배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2024년 주신 표어가 무엇이죠?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이뤄가시는 거룩한 미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